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 마른 땅을 즐거워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난 주일 오후에 제 딸아이를 데리고 천안에 대학교 기숙사에 보내주고 왔습니다. 그동안 딸과 함께 사는데 떠나보내기 전 일주일 전부터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입사님은 우울하셨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괜히 울적했는데 나중에 시집 보내면 더 이렇게 울지 않을까. 김인수 입사님도 그러셨습니까? 네, 해지를 서울로 보낼 때 연습을 많이 연습하셨어요. 나중에 우리 김수락 원사님도 목사님 그 장가 보낼 때 울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인이가 나중에 부모의 품을 떠나는 날이 올 때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딸과 헤어지면서 그런 당부를 했지요. 앞으로는 네가 혼자 생각하고 네가 혼자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 사는 동안 학교 앞에 대학교회가 있으니 그 2층 대학교에 나가서 신앙생활 꼭 하도록 해야 한다. 룸메이트와 친하게 지내고 선후배들과도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할 거야. 대학 4년을 마치는 날 산업기사 자격증하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오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부를 했겠습니까? 어디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죠. 또 대학 4년을 졸업하면서 산업기사 자격증과 전기기사 자격증을 따서 훗날 목포 시청이든 전남 도청이든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서 미래를 위한 우리 교회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제가 70살이 되면 목회 현역에서 은퇴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르죠? 하나님이 먼저 저를 데려가시면 더 먼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자기 인생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누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자녀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비록 은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밀어야 되는 삶, 이것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말이죠. 1000명, 몇백 명 교회에 섬기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의 미랄이 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주님은 훗날 천국에서 더 귀한 상급으로 베풀어 주실 것은 더 명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김순락 권사님도 새벽마다 밤마다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모습에 본을 보이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또 다른 집사님들도 또 실은 정 집사님도 서울에 집이 있는데 목포에 거주하는 이유도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더 미랄이 되려는 이유 때문이지 않겠나 싶고, 또 다른 분들도 말없이 묵묵히 주님 나라 주님의 교회를 붙드시는데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귀한 미랄처럼 훗날 상급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언제 주님 나라로 천국으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받든 그 삶을 주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세민이에게는 4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저에게는 18년, 또 그 전에 인생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얼마의 기간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죠. 실은 그 남은 인생의 기간 동안 시험과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 자체가 불교에서는 고해, 고난의 바다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해의 바다를 통과하는 것과 똑같은 길이죠. 지금은 쉬운 초반에 따르는데 20대 초반에 밤잠을 못 이루는, 그래서 그야말로 뼈가 앙상해지는 피골이 상접한 내내 나를 꼬박 세우고 다음날 나한테 해롱해롱하는 이 불면증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언제 끝날까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언제 있었을까 하고 싶을 정도로 금방 지나가게 되었는데, 우리 삶이 금방 지나가지만 그 삶을 사는 날 동안 수고와 고통과 때론 시험과 환난이 닥쳐온다는 사실이죠. 중요한 것은 그 시험과 환난을 피할 수는 없고, 피하면 또 다른 환난이,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이 닥쳐올 때 맞서 나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과 환난은 그 기간을 통과하면, 그 문을 통과하면 축복의 문으로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때를 보통 30살로 추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사셨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동생들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천주교회에서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사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친동생들로 이해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 요셉의 목소리를 배워서 열심히 돕고 또 기술을 배워 나갔는데, 예수님 어린 시절에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게 되었죠. 그때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목수일을 하며 가업을 이어받고 남동생 4명과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며 책임감 있게 사셨습니다. 맏아들도 그렇고 맏딸도 그렇고 다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감을 갖고 30살 무렵까지 열심히 택턴 목수로서의 최선을 다하며 4명의 동생들을 돌보며 사셨죠.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때가 되었을 때 가정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큰 일, 가업을 벗어나 우주적인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 길을 나서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어머니의 가정의 부모였던 자식이 집을 떠나 대학 생활을 하든지 사회 초년병 시절에 세상을 향해 발돋움을 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일어난 일을 본문 1절에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해 대장정의 발길을 내딛는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왜 시험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왜 시험을 받아들여야만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동참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이끌어갈 때 예수님이 동참하신 분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능력 있는 분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까? 이 이후에 군대 마귀 들린 사람도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고, 각색 병등자를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셨고, 심지어 베스나벌판에서 5,000명의 군중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통하고 5,000명을 먹이신 대기적의 주인공이신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셔야 했겠습니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지닌 분이시지만 우리처럼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성을 지닌 분임을 일깨워주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배고프면 굶주리셨고, 고통스러우면 우셨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지니고 계시기에 고통스러운 괴로워하셨는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자 신이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것 말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이 시험을 받으신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구약의 모세도 시나산에 올라가 40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자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의 길을 걸으며 시험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곧장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에 통과하여 취직을 하고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서 곧장 가능한 게 아니라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듯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40일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대우주적인 사역을 행하시지만 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라는 뜻이죠. 앞으로 펼쳐나갈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며 살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의 사역을 해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 시간이 없을 때도 한적한 곳을 찾아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40일 시험받는 이 기간을 통해 교회의 전통 속에 사순절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사순절이란 40일 기간을 뜻하는 말이죠. 부활주일 전 40일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묵상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을 견지하는 기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삶을 참여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의 유래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들고자 하지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받들고자 할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 자신도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시험을 받을 때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나가셨듯이 우리 또한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무너질 때 내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헤쳐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수요일 밤에도 살펴본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에베소, 지금의 터키의 서남부 지역인 에베소스, 그곳에서 3년 넘게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 무렵에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죠. 이것은 6년 전에 2차 전도여행을 벌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그 즈음에 3년 기간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막 끌려왔었죠. 바울파, 베드로파, 게바파, 고린도 교회 파벌이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음행의 문제가 들려왔고 우상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이냐,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이냐, 그런 논쟁의 문제가 들려왔고 의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려왔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3년간 머무는 동안 2번이나 직접 고린도 교회를 건너가 해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4개의 편지도 써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디모데, 성격이 유순한 디모데를 보내서 네가 한번 가서 잘 해결해 보라. 해결할 수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나이 많고 간단히 있는 디도를 보내는데 좋은 소식, 해결하고 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그 즈음에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들어와 항구로 가서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 유럽대로 곧 고린도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고린도에 들어갔는데 진짜 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수습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부터 대접받고 호용시켰겠습니까? 아니죠. 더 잘 섬겨주시도록 믿음으로 굳게 서도록 충성을 다해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로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정성으로 써보냈죠. 이제 3개월을 마치고 바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안디옥교로 오면 될 일이었죠. 안디옥교로 가서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로마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험과 환란이 닥쳤는데 고린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고린도 땅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가는 배 위에서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과연 누가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누가 알려주는지 알려준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서 바울에게 그 음모를 알려준 것이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알려주셔서 이 환난과 위기를 벗어났네요.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백길로 가지 못하고 이제 육로로 아테네로 베리아로 데살로니가로 빌립보로 그 빌립보에 의한 네아폴리스 배를 타고 들어왕고로 건너가는 길. 그런데 고린도 땅에서 육로로 빌립보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600km가 걸립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300km가 된다고 하죠. 여기에서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 600km. 바울이 그 당시 나이가 50대 후반입니다. 우리 지금의 나이로 치면 80세가 넘는 노후의 몸이죠. 그 노후의 몸을 이끌고 걸어서 서울을 갔다가 또 돌아온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깔려있을지 모르고 다 밀정군에서 바울을 죽이려 할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험고 한량을 두리지 않고 뚫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600km를 걷고 누가 자기를 덮쳐서 죽일지 모르고 그 시험과 환란이 닥쳐온 그 과정을 쭉 걸어서 빌립보에 당도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2차 전도행 때 의사 출신인 누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같이 배를 타고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놓고 지금 6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백길로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다시금 600km 걸어서 빌립보에 당도했을 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바울이 잊어버렸는데 그곳에 의사 출신의 선교사 누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왜 그게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간질,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제 동생 뻘 때는 후배가 간질을 앓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멀쩡하게 살다가도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러면 정말 저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간질을 앓고 있었다 하기도 하고 또 안질을 눈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잘 볼 수도 없는 이 안질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바울이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사용할 것이다. 너는 네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생 살도록 해라 하신 뜻으로 간질이든 안질이든 고쳐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600km 걸려서 빌립보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한 의사 출신의 누가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남은 일생 로마에 들어가 참수형 당기까지 지금 거리에서 바울의 주치 누가가 육신의 몸을 보살펴 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험과 환란이 겹쳐올 때 시험과 환란을 피하지 않고 통과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40일 기간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귀의 시험받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나갈 때 이 이후에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승승장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우리 각자의 닥쳐오는 시험과 환란을 통과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자녀가 부모의 품을 떠나 드넓은 세상으로 내 발을 내디딜 때 부모인 내가 얼마나 걱정스럽고 안타까워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향해 발길을 내딜 때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너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세상은 호락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상과 마귀 사탄의 세력들이 충돌하는 세상이 말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걱정과 근심들을 이겨내며 살아야 하지 않겠나. 고린도에서 음모자들의 죽을 위기를 무릅쓰고
다시금 걸어서 600km를 걸어가는 시험과 환난의 길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몸에 주치의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말이야. 그러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비록 인생의 삶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뭔가 뒤틀리고 어려운 과정들을 통과한다고 낙심하지 마라. 부모 품을 따라 드넓은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딜 때도 세상은 너를 놔두지 않고 흔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세력이 충돌하니 그 속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광야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시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예수님처럼 너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너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길이니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했으면 좋겠구나. 이 시험의 때를 피하지 말고 시험과 환난을 당해 오직 주님이 내 편이 되어 도와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해라. 할렐루야. 342장 보실까요? 이게 다른 찬송이 되어버렸네요. 일단 불러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님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수